올 한 해도 그러하지만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고백하십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하고 한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우리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곧 좀 나이가 들게 돼 있습니다. 예. 올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면서 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는데 내년도 주제를 뒤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주제를 좀 다루면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너무 놀랍고 귀하고 좋아서 같이 한번 더 짧은 말씀이지만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세상 속에 유일한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그 출발점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가 영토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지만은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 할 때에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누가 통치하느냐, 왕이 통치하는, 주변의 다른 국가들처럼 힘센 왕이 있어서 또 힘이 더 강해지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또한 지경을 넓히고 그렇게 하는 세상 권력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싶었던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래서 세상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고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가난한 자를 세워주고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모범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삼으신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잘났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내 육신의 눈이 아니죠, 내 영안을 열어주소서. 내 영안을 밝히 열어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옛날 성경에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그랬습니다. 주의 율법이든 주의 법이라 할 때에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66권의 성경책을 들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그가 여호와의 법이라고 그렇게 붙들었던 것은 모세오경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누가 쓴 책입니까? 모세가 쓴 책이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그들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역시 모세오경을 비중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66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대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는 보통 2가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원저자가 있다. 제1저자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다. 그리고 제2저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고 바울서신은 바울이 기록을 했고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제2저자라는 겁니다. 원저자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령님이 관여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성령님이 어떻게 관여를 했느냐에 따라서는 2가지로 나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럽니다. 둘째, 사람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으로 주님께서 자, 받아 적어라 하면은 그대로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기계적 영감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책이다.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특별한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이슬람의 그들이 성경으로 간주하는 코란 같은 거는 모하메드에게 알라, 신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계시를 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책이 구란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영적인 책이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기계적 영감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관여는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모든 배경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은 같은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더 정확하고 더 상세한 용어를 사용하겠지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의 유별난 점은 기록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기록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사도행전도 그러합니다. 이유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의 그런 특성들을 그거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받아 적으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사람 속에 녹아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까지 우리는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모세오경은 말 그대로 누가 쓴 책입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과연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이 창세기에 보면은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주변의 국가들 또한 모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집트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창조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창조란 이 세상이 어떻게 이 땅에는 어떤 신이 있었고 이런 갖가지 설화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설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모세는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지식을 습득했을 것 같습니까? 그의 유모이었으면서도 친어머니, 그죠? 어머니로부터 그가 어릴 때에 양육감을 받을 때에 수도 없이 많이 성경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옛날에는 구전으로 내려왔겠죠. 구전으로. 전에 내려왔던 그 이야기를 모세가 정리를 한 겁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모세가 보통 인물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40일을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세계를 경험했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또한 얘기하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라 한 것은 우리가 하라 한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하지 말고 말해도 모르는 것은 얘기하게끔 했던 거예요. 놀라운 경험일 겁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은 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모세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그가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고, 그뿐입니까? 그냥 듣기만 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이집트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한 예를 들면은 흑암이 찾아온 거예요.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이건 그냥 흑암이 찾아왔고 어둠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는 그 어떤 신보다도 태양신을 받들어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에 그러한 태양신조차도 결코 하나님과 비교해 보아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로 최고의 신은, 진짜로 위대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그가 모세 오경으로, 사실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다음 내용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기가 꽤나 쉬웠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11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그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내용이 아닙니다. 엄청난 세상과 우리의 기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될 때에 아마도 제가 생각건데 그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인도했던, 직접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신바람이 났어, 좋았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성경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 성경책, 그 모세 오경이 지금 다윗의 손에 들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나라를 허락을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엄청난 사명 앞에서 그가 주야로 고백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오경 이 책을 내가 읽게 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치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눈을 내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새해에 정말 진력하면 결단코 후회가 없을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을 너무 좁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읽습니다. 평생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다가 나름대로 적용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적용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열리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하는 그러한 세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돈벼락 한번 쏟아주십시오. 24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벼락 한 번만. 예.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참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를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독교 건국 정신으로 이승만이 이 땅, 이 나라를 그 수많은 신생 국가들이 다 공산주의의 기초 위에 세워졌을 때 세계 유일한 기독교 건국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셨을 때는 거기에는 여러분 보통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은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는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이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나라, 강한 나라가 승리하는 나라,
남을 착취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일어서면은 행복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셨고, 세월이 흘러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신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좀 진짜 멋진 주님의 말씀 같지 않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는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게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동격입니다. 간략하게 줄이라면은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진지하게 그것에 진력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의식주에 관계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꾸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삶에 신바람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살면 신이 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예? 예? 강제구처럼 굵고 짧게 살아도요,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우연히 뉴스를 보니까 여의사분인데 34살에 갑자기 뇌출혈로 죽게 되어졌다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장기에, 건강한 장기들을 불편한 사람들에게 5명에게 기증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 제가 그 뉴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장례식장의 모습인데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도 은혜더라고요. 은혜. 아마 믿는 분이 아니겠는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진짜로 멋진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최고로 인기를 얻는 예능인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 인생이 끼치는 영향력이 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비밀을 정말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내게 강하게 스며든다면,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거창한 주제를 감히 다윗이 소원했던 그 소원을 우리의 새해의 주어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이 비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119편의 18절의 말씀, 다윗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또한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감격과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